인간의 언어로 고백하고 정리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고 전통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공적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별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침례교단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역사나 전통 혹은 교회의 어떤 인간이 만든 정형화된 틀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이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나 정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침례교 다니시는 분 있으면은 너네 사도신경도 안 하니까 이단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함께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함께 나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풍성케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 용서를 보증하며 장차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66권을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고 배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알고 배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내 삶에 어떤 힘을 주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런 내용을 믿는다더라, 기독교의 신앙체계는 그냥 이렇다더라, 좋은 말씀 들었네, 거기에만 그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내용은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교양 강좌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들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교양 강좌를 들으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구청의 문화센터라든가 또 사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양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데서는 요즘에 종교 관련 교양 강좌도 연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브만 켜도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이 저녁 시간에 교양 강좌를 들어 나올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른 곳도 아닌 이 교회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도신경은 그저 우리들에게 지적인 종교적 지적 교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수해 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한가한 철학자들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셔가면서 펜때 굴려가며 쓴 글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예인 교부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리를
정리하고 압축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고 교회의 보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닌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는 군중을 상대로 하는 사역, 대중 사역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언덕 위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설교하시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 교회로 치자면은 이렇게 강단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군중을 상대로 사역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군중에게도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군중보다는 언제나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70인을 따로 세우셨고 그 70명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소수로 뽑아 교육시켰으며 그 12명 중에서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명을 특별히 세우시고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교육시켰던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후의 진짜 역사는 군중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소수의 제자들이 역사를 이뤄나갔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군중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그 신의대로 끼고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군중을 상대로 항상 밥을 먹이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나 엘리야나 모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은 당시 예수님을 향한 대중들의 기대와 어떤 이해를, 전반적인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군중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정작 온 관심을 기울여서 양육하고 키우셨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나온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를 남기게 되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라고 볼지 몰라도 저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예언자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베드로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그 빵의 목적이 아니라 그 빵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빵을 무한 복제하는 빵공장 기계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는 실패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군중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과 66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푼 그 많은 군중들의 대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나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구명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함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밥을 얻어먹은 수많은 군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자 예수님은 너희들도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시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과 맞닿아 있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귀한 관문이 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동산에 앉아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5개의 빵이 수천 개의 빵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빵을 내 손에 받아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빵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예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을 그들은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군중은 그 귀한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이 그저 배고픈 한 끼 요기를 그치는데 그쳐버리고 말았는데,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그 빵이 한 끼의 식사를 넘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된 그 결정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갈라진 걸까요? 누구는 그 빵을 그저 한 끼 식사거리로 끼니로 끝내고 버리고 소진시켜 버렸는데, 누구는 그 빵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빵이 된 그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인간 철학자의 사유나 혹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해력이 좋아서 알게 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을 그들도 똑같이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귀한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한 끼 식사로 흘려보낸 반면 그들은 그 빵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판테온과 콜로세움을 짓고 검투사의 경기와 맹수들을 풀어서 그 피를 흘리는 경기를 통해 사람들의 도파민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비롯해서 수많은 먹을 것과 오락거리를 뿌리면서 자신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빵을 나눠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빵이 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자신을 이 세상의 진정한 영생의 빵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정보나 지식,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뒤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부르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도 베드로의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죠.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담긴 진정한 의미까지 이미 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만 이런 대형교회가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똑같은 모습이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엔 언제나 수많은 군중이 그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던 것이죠. 주일에만 예배당이 몰려드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 그 대형교회 모습이 21세기인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를 알아봐준 제자들을 믿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꾸중을 듣게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로 기초로 삼으신 것은 군중들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그 귀한 말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바로 제자들의 이 고백,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결단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며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한 묶음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만큼 예수님도 가시고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가는 그만큼 나도 갈 것이고 너희들이 멈춰 서는 그곳에 나도 멈춰 설 것이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신 거죠. 과거의 중세시대 교회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하는 어떤 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잘못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분량을 품은 만큼 예수님도 그 우리가 품은 마음의 분량만큼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오해와 의심과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박해한다 그래서 뭐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나? 전도해봐야 맨날 뭐 100의 100은 다 거절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멈추어 선다면 예수님도 그냥 거기에 멈춰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나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과 오해를 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도 우리가 가는 그 보폭에 맞춰서 나아가시겠다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귀한 진리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넘어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겉모습을 뛰어넘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 사도신경을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해서 음미하고 즐기고 종교 교양 강좌 수준으로 머문다면 우리는 과거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소중한 오병이어를 먹고도 그저 한 끼 끼니로 소진해버리고 끝내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어리석은 군중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도록, 바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
그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이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도 이제는 똑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은 또 다른 제자를 선택하여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고백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제자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 이 자리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일의 예배의 자리는 군중들이 모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2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실패하고 쓰러지며 무너지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제자 삼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사람을 낳고 영혼을 낳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여져서 그들도 똑같은 고백을 우리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지적 유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재생산되는 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